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지역에서 재앙과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땅으로 왕의 입성과 같은 귀환의 길을 통해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돌려보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70명이나 죽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가져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왕으로의 귀환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궤를 실로로 보내지 않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려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실로의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생각해서 실로로 다시 옮길 경우 동일한 재앙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집 엘르아살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마 엘르아살은 제사장의 후예는 아니었지만 레위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었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에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영향 안에 있는 기럇 여아림 깊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또 신앙생활까지 하지 못했으니 견딜 수 없도록 심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이릅니다.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이 사모하다 라는 말은요, 간절히 울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억압당하고 있었는데다가 영적으로 곤고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처량하게 생각하며 그들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셨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온전히 왕 대신 하나님만 섬기며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그럴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셨지만 고통 중에 또 무력하게 그분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바보처럼 시간을 흘려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3절 말씀은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친 메시지의 요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20년을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의 신들을 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회개와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의 주신으로서 자연을 다스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또한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의 여신으로서 육체의 아름다움과 성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성의 여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들을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다른 민족을 이용해서라도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려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함께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지배받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보다 더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대상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은 우리 가운데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또 사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은 어떤 종류이든지 우리에게 화나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기도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고를 따라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서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부으며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전부 쏟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금식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았고 모든 마음을 쏟아 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대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후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사모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간절히 울며 애타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인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와 각성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본 그대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아니 내 곁으로 돌아오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돌아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